언제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한 번 더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위드키즈 친구들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김슬기 선생님을 통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득히 넘치도록 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키즈 여러분.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역시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해요.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스펙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였어요.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어떤 금수저로 태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의 표피, 즉 껍질을 베어내는 행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더 나아가 이 할례를 이방인과 구별하여서 자신들을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또한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로서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왕위를 잇는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배출한 아주 자랑스러운 지파였죠. 그래서 바울의 부모님은 모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이렇게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어요. 게다가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불렸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열심을 보였어요. 우리 민수기 25장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사람 시므이가 이방 여자 고스비와 동침하는 것을 보고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을 그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느하스의 열심이 전통이 되어서 이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침략한 이방인들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는 열심당이라는 것이 태어나게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테러리스트인 거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스펙과 능력과 지위를 배설물, 즉 똥으로 여겼어요.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 세상의 소유, 재능, 스펙 이러한 것들을 마치 오물과 같이 가치 없게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크고 위대한 존재를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여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한 오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유일한 가치란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뜻해요. 그 구원의 선물이야말로 내가 가진 어떠한 것보다, 아니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즘은 너무 복음이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어요. 복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마치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이 복음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공짜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혹은 선물의 형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12절에 보면 자신은 그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 부활이라는 목표점에 아직 다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진짜 목표점은 바로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상이고 또 목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 100m로 달리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가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한번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을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믿는 순간 시작되는 것일 뿐이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은 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기간은 우리가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다 보면 그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오물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즉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 받게 될 그 부활의 몸과 영생의 삶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리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며 마지막에 주님께 받게 될 그 부활과 영생의 상급을 향하여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처럼 이전에 우리가 자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부활과 영생의 상을 받을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